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노트가 있어. 나이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네. 다 찾아주세요. 다 찾았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작아요.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율법 교사를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또 부드럽지만 아프게 꼬집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할 수 있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모범 답안이 나왔어요. 우리 그런 답안 알죠? 맞긴 한데 그 답이 맞긴 한데 그 실용성 없는 그런 얘기? 약간 그런 답이 나왔어요. 너무 모범 답안이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 그게 옳다. 또 그렇게 하면 살 거다. 그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대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질문을 다시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죠?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였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한계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비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길 바라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나 봐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변방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길이 좀 험했는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면서 맨몸으로 길에 버려졌어요. 그걸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요. 그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뭐 목사님쯤 되지 않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다른 길로 갔대요. 두 번째, 유대 지도자의 가문 사람. 이 사람은 혈통이 아주 그냥 다 목사님 집안인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또 똑같이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서 35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보시면요. 불쌍히 여겼고요. 가까이 갔고요. 상처를 치료해 줬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려가고 돌보아 주고 자기 돈을 써서 끝까지 돌보아 주려며 외상까지 해요. 이 둘이 무슨 사이가 있나요? 그 사마리아인하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무슨 사이가 있나요? 전혀 모르는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아까 질문하던 그 사람한테 다시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절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안 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지시키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이웃을,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교사하고 우리가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진 게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다 주래요. 뭐 내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 사실 원수라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게 원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내 모든 거 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예요. 이 율법교사랑 저희랑 같은 생각.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렇다 쳐도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는 절대 못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친구, 저 사람, 나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해주신 이 이야기 속에 저 사마리아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들어서 저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이웃인 모든 사람,
그들이 원수 같을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직접 데려가 돌봐주고 가진 것을 털어서 끝까지 돌보아주는 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은요, 굳이 유대인이 다니는 그 길로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을 또 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일부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진 것을 모두 쏟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앞으로 하실 일을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둔갑시켜서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말씀 지식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모든 질문에 또 답을 해주셨죠. 그가 물었어요. 무엇으로 영생을 얻나요? 말씀으로 얻지. 무슨 말씀이요? 네가 아는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인가요? 모두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능해. 예수님은 이렇게 응원하셨는데 사실 저는 예수님의 이 응원에 조금 걱정이 돼요. 나를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직접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기 내 돈 다 써서 끝까지 돌보아주라고 외상까지 해주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예수님 저랑 안 계신가 본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이 말씀을 부담 없이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응원의 의미는 이것과 똑같이 해서 우리 것 다 털어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한테 다 털어줘서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 한계의 말씀을 가두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말씀만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웃을 제한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 정해주신 이웃에 한해서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데 왜 한계를 둬?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견지하고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시 토옷의 특송 때 우리 9월 27일 새벽에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동탄시온 중고등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 그렇게 외쳤었어요. 오늘 이걸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동시고적 사고, 동탄시온 고등부적 사고.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어때요? 이거 좀 이번 주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동시고적 사고. 좀 한 주간이라도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짜내봤는데, 한 주간 이 동시고적 사고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피하게 될 인간관계, 너무나 어려운 일들, 그때 조금 피해도 괜찮아요. 좀 미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피하고 난 뒤에 잠시 앉아서 스스로 되뇌이시기를 바래요.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사실 설교가 지금 벌써 끝났거든요. 찬양을 그냥 길게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제가 오늘 치킨 파티 한다고 좀 짧게 준비한다고 짧게 준비했는데 벌써 끝나가지고 약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끝낼까요? 그래요? 그냥 좀 같이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준비하고 치킨 먹을까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선교팀에서는 살짝 했던 얘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 이미지가 좀 어떤가요? 그런 거 말고 드릴게. 좀 기준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뭐 아니면 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다 나오네요. 안 했을 것 같아? 고맙다 앞에서. 농담이야 서준아. 농담이야. 저는요. 이거 좀 그렇네 이거 뭐. 그냥 중상 정도 됐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제 생기부를 한 장씩 써주셨거든요. 생활기록부가 보통 짧아도 한 2-3장.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제가 1학년, 3학년이 한 장이에요. 선생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선생님이랑 잘 연락도 가끔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저는요, 약간 제 줏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나가요. 원래는 그래요. 그랬었어요. 너무 어려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 약간 있었어요. 고지식하고 그런 면이. 그게 사회적으로 보기에 옳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게 정말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대의 명분을 아름답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폭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그냥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효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옳다 하면 너네가 잘못된 거야 하고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님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다툰 게 아니라 이의 제기를 좀 강하게 많이 한 거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걱정이 되게 많고 계획 세우는 건 좋아하는데 그걸 이행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을 하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 처리가 좀 늦어요.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일을 안 하게 되고 자꾸 미루는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공부를 잘하고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 되게 걱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약간 애매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오히려 시험 기간 다가오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되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게 저였어요.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만 많아져서 시험 공부가 또 안 되는 멘탈이 흔들려서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타입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에 한해서 좀 미루고 피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대충 하고 넘겨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 쥐고 갈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의 나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질 만큼 하지는 마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나 퍼질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멈추셔도 돼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고3 우리 이제 입시 계속 넣고 있고 2차 아직 남았나요? 1차도 아직 남았고 그리고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 못 간다고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창창하고요. 아직 여러분 대학교 2개는 더 졸업할 수 해도 아직 30도 멀었고요. 3개는 졸업할 수 있겠다. 네, 전문대도 하나 들렀다가 뭐 4년제도 하나 들렀다가 석박도 하고 하세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대학이 점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처음 가는 대학이 꼭 서울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거기서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우리 고등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제발. 근데 쉬엄쉬엄 하면서도 잠시 앉아서 스스로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시험 성적이나 우리가 일하는 퍼포먼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재단당하거든요. 너는 성적이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 너 직업,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회사를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과를 들어가? 그거에 우리 너무 익숙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한계에. 근데 그 한계가 아니라 내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에게 허락된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다음에 올 거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그 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지금 요 앞에 막혔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은 뭔가?
그쪽으로 가려면 뭘 해볼 수 있을까를 보면 내 삶의 가능성이 보여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한계보다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한 번 더.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한 주간 이 동시고적 사고로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통하여 힘과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도 넉넉히 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 동시고적 사고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좀 빨리 해도 괜찮아.